은혜를 받고자 할 때 마음과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할 때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사람과 정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1993년도에 창원공단에서 일하던 강성진 씨라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오는 자동차에 부딪혀서 큰 사고를 당합니다. 자동차에 부딪힌 순간 이 강성진 씨가 공중에 부흥 뜨더니 10m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죽지 않고 눈 하나만 다쳤다는 거예요. 천사가 보호한 것 같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강 씨가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눈을 한쪽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원수에 대해서, 그 운전수에 대해서 어떤 분노나 원망을 터뜨리지 않냐고 오히려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로 자기 신장을 바치겠다고 병원 측에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96년에 정말로 이 강성원 씨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신부전증 환자한테 이 자기 신장을 줍니다. 그리고 수술은 성공했어요. 이 기사가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그 당시에 이 강성진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신장을 기증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그때 강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을 뻔한 나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입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성진 씨는 자기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빚을 지게 되면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늘 강박감정에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갚을 때까지 늘 심정 부담감과 고통과 압박감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하기 전까지는 늘 압박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이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은 더 커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집니다. 여러분들은 빚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빚 독촉에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빚을 지는 인생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청나라의 호르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빚을 안고 사는 것은 마치 뼈에 종기가 붙어 있는 것과 같다. 그만큼 힘들단 말이죠. 그렇게 아프단 말이죠. 여러분, 살에 종기가 나면 아프죠. 근데 그건 짜낼 수 있어요. 근데 뼈에 종기가 붙어 있다. 이것은 짜낼 수도 긁을 수도 낼 수 없고 이렇게 빚지고 사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빚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빚을 안 짓고 싶어도 안 질 수가 없어요. 집 하나 장만하는 것도 우리는 은행빚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동자 보니까는 정반대 얘기라는 것 같은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50만 불, 60만 불 집 그 정도 캐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그런 분위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집 하나 사는 것도 힘들어갖고 디파짓 하는 거 10% 디파짓 하는데도 그게 없어갖고 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 하나 사는 것도 은행에 빚을 져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은행빚을 져야 합니다. 아이를 대학교 보낼 때도 이 교육시키는데도 은행에 론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차 하나 사는데도 캐시를 들고 가서 현찰 들고 가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그만 차 하나 사는데도 은행빚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는 페이먼 인상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주 흥미롭게 소개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이 글은 마치 우리가 빚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풍자한 글이에요. 나라의 빚, 즉 국채로 지어진 고속도로를 은행융자로 빌린 자동차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개수를 넣고 은행 주택융자로 구입한 집에 들어와 활보로 구입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외상으로 구입한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 구입한 침대에서 잠을 잔다. 이 이야기는 좀 과장된 이야기지만 늘 빚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풍자한 글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빚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 일단 갚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돈이 있다 해도 크레딧 카드 걷으면 갚기 전까지는 그건 빚이에요. 우리는 온통 빚을 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써야 될 돈이 있고 빌려야 될 돈이 있어요. 그런데 써지 않아도 될 돈, 빌리지 않아도 될 돈, 그런데 사치 때문에, 허영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돈을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심지어는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빚까지 끌어다가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의 빚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조사한 결과 1999년도에는 빚을 갚지 못한 이 신용불량자가 225만 명이었답니다. 근데 이 숫자가 한 해마다 20만 명에서 30만 명 늘어서 5년 뒤는 2004년도에는 380만 명이 빚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600만 명이 빚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 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빚을 갚지 못하고 이렇게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느냐? 이런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있느냐? 나라가 수입이 없는 이 고등학생까지 카드를 마구 발급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막 카드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긁다 보니까 빚더미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 빚이 누구에게 갑니까? 부모에게 가요. 그래서 부모는 가정을 돌보면서 진 빚들, 자녀를 교육하면서 진 빚들, 거기다가 자식들이 그 카드빚까지 쌓여가지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 빚을 갚을 때까지는 늘 압박감 속에서, 이 심리적인 부담과 압박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기지 못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가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빚은 갚아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빚을 갚을 때까지는 평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는 동안에는 늘 심지어 압박과 부담감과 이 무거운 고통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갚지 않는 것을 순수말로 빚이라고 하지만 법정이라고는 채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빚의 정의는 타인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금전이라는 것입니다. 은행 융자라든가 크레딧 회사에서 빌린 돈이라든가 친구, 친척, 타인에게서 빌린 돈, 이런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이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나 노예로 팔려가는 법이 있었고, 19세기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이 감옥에 갇히는 법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지금도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재산이 차압되는 이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빚을 해결하기 전까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빚은 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8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다 같이 시작. 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왜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경제적인 빚은 이것은 내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빚은 어떤 법적 의무나 도덕적 의무나 심지어 부담감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곳에 사역하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곳에 사역하러 올 때 아이들이 학기 중이라서 저만 먼저 오고 아내와 아이들이 텍사스에 남아서 2달 동안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혼자서 사역하고 있다고 성도님들이 음식을 해다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밑반찬도 해다 주시고, 어떤 분은 김밥도 만들어다 주시고, 어떤 분은 간장게장을 맛있게, 갑자기 간장게장 얘기하면 군침이 도네요. 어떤 분은 여기 아침에 여기 옆에 보면 이 레스토랑이 있어요. 김아무개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 브렉퍼스트를 투고해갖고 사무실 갔다 오면서 목사님 드세요 하면서 가신 분이 있어요. 저는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빚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될 법적 의미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랑의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이 저를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하거나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거나
재판 걸기 위해서 법정 왔다 가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라이드를 주셨어요. 내가 그걸 갚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이 저를 수하지 않아요. 고발하지 않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당장 차가 필요한데 자기 차를 쓰라고 선뜻 내주는 거, 이거 사랑의 빚입니다. 돈을 주는지만 이게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태 쓰라고 주는 거, 이거 사랑의 빚이에요. 이런 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왜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해답을 말하려면 뒤집어서 질문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금하면서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고 말하는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한 사랑을 행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여러분들 읽으셨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랑의 빚은 왜 져도 되느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거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하는 것을 막아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사랑을 베풀거나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도록 베풀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것은 내 법을 행하는 것이니 막지 마라. 대신 너도 사랑을 받았으면 너도 사랑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8절 맨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보시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 말이 뭡니까? 피차 서로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고 사랑도 베풀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너도 사랑하면서 살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차라는 거예요. 사랑만 받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사랑의 빚을 져라. 서로 사랑도 받고 사랑도 하고 사랑도 베풀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도 받고 사랑도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이 소노마는 침례교를 행복한 교회, 화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섬기는 교회, 밝은 교회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로마서 13개 말씀대로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빚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빚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갚으면서 산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왜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지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왜 원했다고요? 빚을 갚기 위해서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로마 가기를 원하느냐? 빚을 갚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은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누구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요. 내 자신은, 나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을 섰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자신의 흉악한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되고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피, 나를 위해서 피를 사주신 그 핏값, 그 핏값을 가격으로 환산하니 거액이라는 것입니다. 무한정의 액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감격과 감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빚을 진 자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요 진심 어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사랑의 빚을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사랑의 빚을 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친구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구보다 뜨거운 이 태양을 공중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지구보다 300배가 뜨거운 이 태양을 지구에다 걸어 놓으실 때 지구보다 가깝게도 아니하시고 멀리도 아니하시고 적당하게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적당히 온도와 열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타지 않도록, 사람이 얼어 죽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 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코를 한번 거꾸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코가 바로 샜기 때문에 콧물이 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축농증 안 걸리는 거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눈을 뒤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웬만해서 꼬개지지 않는 두개골로 감싸주셨어요. 이 심장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12개 갈비뼈를 감아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먹을 수 있는 이 육축과 식물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낳을 때 10달 동안 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10달 동안 품으면서 여러분 잘 잘 수 있도록 보호했다가 세상에 내놓고 거기서 끝내지 않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물신양명으로 돌보고 교육하고 양육했습니다. 자식이 다치면 다칠까봐 자기가 몸이 다칠지라도 끌어안고 넘어지는 게 이게 부모예요.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모의 빚진 자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사람도 이건 빚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고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빚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내가 당연히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소노마는 침례교회 올 때 저는 하나님께 빚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빚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소노마는 침례교회로 불러서 사역하게 만드신 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빚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섬겨주시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빚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빚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랑의 빚은 져도 됐다, 줘도 좋다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져도 좋다 이 말은 너만 줘도 좋다는 게 아니라 피차라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빚을 져라는 얘기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으라는 게 아니죠. 피차. 사랑을 줘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를 낳고 길러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에게 함부로 합니다. 부모에게 바라는 것 많고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만 말아요. 부모가 나를 길러주고 양육해 교육한 게 이게 큰 은혜인데 그 생각을 안 하면 당연하게 여기면 너무 부모에게 쉽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바깥에 나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들어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남편은 아내가 집안을 돌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자식들 돌보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두 부가 함께 일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고마움보다 감사보다 불만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내 남편이 조금만 잘못해도 불만만 생겨요. 탑 보다가 불만 생기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저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빚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부모를 만나든 어떤 남편 아내를 만나든 불만만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졌는데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빚을 갚기에만 신경 써요. 여러분 한국의 조소환 씨를 아십니까? 그는 전 KTF 부사장으로 지냈고 현재 세라젬 앤 뷰리의 CEO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마케팅의 대가라고 하고 마케팅의 기재라고 하고 마케팅의 천재라고 합니다. 그는 KTF 부사장으로 있을 때 기가 막힌 전략들을 많이 내놓고 히트치는 상품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이동 서비스 기가 막힌 전략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걸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합친 하나로 샴푸. 20대의 치아를 30대까지 유지시키라는 그 전략으로 치아를 만들어내서 2080 치약 등 많은 히트 상품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장군을 꿈꾸고 20대 나이에 소위로 입대를 합니다. 육군 소위로 입대를 해요. 그러던 중 1978년에 훈련 도중에 수류탄 폭발 사고로 팔 한쪽을 잃습니다. 사진을 보면 오른쪽 팔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메시지는 뭔가요? 병원에서 팔 한쪽이 없어졌어요.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옆에서 누군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때 이 조소환 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천사 같은 여자 인생을 내가 망치면 안 된다. 그 장래를 망치면 안 된다. 내가 이 여자를 붙들고 싶죠. 이것은 욕심이고 이기적이다. 이 여자를 떠나보내야 된다. 그래서 모질게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참 울던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내 얼굴 봤고 나도 네 얼굴 봤으니까 이제 끝내자. 난 더 이상 너한테 힘이 될 수도 없고 나는 구지구지하게 널 붙잡고 싶지도 않다. 끝내자. 정리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여자친구가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돼요.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매일같이 병원에 출근하고 병원에서 그 남자를 병간했습니다. 그 연애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소환 씨는 오른쪽 한 손을 잃었지만 너무나도 좋은 여자를 얻었다라는 그 생각과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그 생각에 감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어요. 딸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도시락 싸들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떼어놓으려고 얼마나 안간힘 썼는지 딸이 병원에 가면 아버지는 쫓아가서 그 딸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저항하는 딸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이 남자 중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 스토리죠. 이 남자와 나 중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때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손을 잃었다면 엄마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요.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한 거지 이 남자의 손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조소환 씨가 이제 뿅 갑니다. 내가 이런 넘치는 사랑 받는구나. 내가 평생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야지. 평생 빚진 마음으로 내 아내 될 여자에게 두고두고 갚으면서 살아야지. 이 결심을 합니다. 그부터 이 조소환 씨는 아내에게 받은 사랑을 갖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는 군복을 벗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경영학 박사를 따고 2001년도에 KTF 입사해서 나중에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정신력이 대단했고 완전히 노력파였어요. 그 입사해서 사원에서 평사원에서 팀장까지 올라오면서 나중에 부사장까지 올라가요. 얼마나 정신력이 강하고 노력파인지 왼손 하나로 골프를 치는데 싱글을 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한 손으로. 그것도 왼손으로. 그는 그 손으로 왼손 하나로 마케팅계의 전설이 됩니다. 아내를 행복에 쨌다는 그 결심으로 군복을 벗은 지 30년 만에 부사장에 오르고 이제는 세라젬 앤 뷰리의 CEO가 됩니다. 여러분, 한 아내를 향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두고두고 갚아가는 이 남자의 한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절실하게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그를 위해서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포행자여 핍박자인데 그런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평생 이것을 어떻게 갚나 이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살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일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조소한 씨의 마음과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하고, 감사를 감사로 알고, 사랑을 사랑으로 알아.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 빚 졌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빚을 졌습니까? 언제 이들에게 빚을 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사랑의 빚조차도 받은 적이 없어요. 사랑의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이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빚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들에게 빚졌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에게 진 빚을 나에게 갚지 말고 저희들에게 갚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구원자로 삼으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이방인들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것은 내가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까지 나는 것을 빚을 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졌다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내가 직접 돈을 빌렸을 때 이것을 빚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진 났을 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LA에서 짜장면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 일본에 지진이 나서 기금 1,000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부금에 대한 사연이 이랬어요. 어느 날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는 한 통의 무명의 봉투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 봉투를 뜯어보니까 500불의 현찰과 함께 사제글이 담긴 편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20년 전에 제가 배고파서 짜장면을 먹고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가 배상으로 500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짜장면 5불이라 쳐도 100배를 해서 갚아준 거예요. 이런 빚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게 빌렸을 때 갚지 못한 빚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빚이 아니라 또 하나의 빚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맡았는데 전달되기 전까지 그것은 빚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수일사님 저한테 10,000불을 맡겼어요. 좀 그냥 크게 좀 씁시다. 10만 불을 맡겼어요. 맡기면서 석장로님한테 좀 주십시오. 내가 10만 불을 석장님한테 주기까지는 이거 뭐예요? 그 빚입니다. 내가 갚기 전까지는 이건 빚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헬라인, 이방인, 야만인들에게 빚을 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맡겨주면서 너 이 복음 저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나는 이거 빚진 거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나는 이것이 빚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너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자 사도 바울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 된 사람들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묻고 거기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그럼 거기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했는지를. 사도행전 9장 15절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는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복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은 뭐로 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 복음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이방인들을 만나면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7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 했는지를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8절.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본분을 맡은 것 같이 나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본분을 맡았다. 나는 이것을 맡았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마땅히 죽을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빚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나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빚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이 그거 말씀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을 다하여, 내 능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적당히 요령을 피워가며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내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만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끝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때 부르심 받는 그 순간부터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로 가겠다. 그 시간이 30년, 40년 지났는데 그 30년, 4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로마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갈라디아로 달려갔고 소아시아로 달려갔고 마게도냐로 달려갔고 아가야로 달려갔고 고린도로 달려갔고 이제는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의 빚을 받은 빚진 자입니까? 바울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빚진 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곧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맡겨주시어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빚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노마로 불러주셨는가? 왜 소노마 교회 성도들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이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빚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소노마는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그 복음의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끼쳐야 될 이 빚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집사로 세워주셨습니까? 왜 장로로, 왜 권사로 세워주셨습니까? 감투로 가지고 있으라고? 벼슬 행사하라고? 명예직으로 갖고 있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빚을 갚으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휴가를 내어서 그 휴가를 VBS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휴가를 당기 선교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기도 잘 되는데 한 일주일을 문 닫고 선교를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치과 의사는 일주일만 문 닫아도 수만 불이 손해를 보는데 한 달 동안 문 닫고 선교지에 가서 무료로 봉사해서 수십만 불을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작년에 LA 가서 이 집회를 인도하다가 그 목사님이 같이 한번 그 의사의 병원에 갔어요. 치과 의사에. 제 이빨 좀 한번 보게 해주려고. 그 교회 성도님이셔요. 근데 소개할 게 뭐냐면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한 달을 문 닫고 선교를 갑니다. 이 병원이 굉장히 커요. 직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직원들 봉급, 무료로 봉사한 거, 한 달 동안 문 닫은 거 따지고 수십만 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10불, 20불 헌금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분은 수십만 불까지를 그냥 손해보면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빚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린 빚진 자로서 우린 그 빚을 알면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예화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맨발의 천사라고 불리우는 최순전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TV에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는 일제시대 때는 광복군으로 일을 했고 일제시대 후에는 목사로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김포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그 고아원 양로원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맨발로 40년을 전철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최춘선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미친 노인네라고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를 취재하던 KBS 김무영 감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신발을 벗고 다니세요? 그렇게 다니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이 오면 신어요. 통일을 너무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맨발로 전철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어느 한 전철역에서 의자에 앉아서 평화롭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나라로 가겠다라는 그 소원대로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대전 국립묘지에 안치하면서 그 묘비에 이런 비문을 적었습니다. 맨발의 전도자 아버지의 뜻과 믿음을 저희 자손들이 이어받겠습니다. 그의 아들 최바울 목사는 평소 아버지가 한 말을 들려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평소에 그러셨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미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미친 것이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그들이 미친 거 아니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맡겨주면서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으니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미친 것이야. 그리스도인들이 비성장적인 것이지.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정말 평생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평생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서울 합정역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는 묘지가 있어요. 이곳에는 100년 전 이역만리 먼 나라에서 배를 타고 낯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묘지들이 있습니다. 잠들어 계신 선교사님들의 묘지 앞에는 이 비석들이 세워져 있고 그 비석에는 비문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흥미로운 이 비문이 적힌 비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25살의 꽃단나위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입니다. 이 여인의 묘비에는 이런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해석을 하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이 모든 생명을 한국에 바치리. 여러분, 이 어린 선교사의 말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는 하나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줘도 이 1,000개의 생명을 다 한국에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에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25살의 꽃단 나이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그녀는 가난하고 전염병이 창궐한 낯선 조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빚이라고 여기고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절두산에 가보십시오. 이번에 한국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절두산에 가봤지만 참 감동이 됩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다가 우리 백성들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리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국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민족은 복음의 빚을 진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이제는 나가서 전해야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3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친척들, 심지어는 이 소나무 땅에서 만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 복음의 대상자들아, 빚을 갚아야 될 대상자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 용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시면서 용서를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가서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맡겨주시고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함이 아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귀한 복음을 전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저 사람이 내가 교회 가져가면 분명히 거절할 텐데, 저 사람 나보다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을 필요성이 없다고 말할 것인데, 저 사람은 세상에 너무 쪄들어 있어서 내가 이런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올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목이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편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나가서 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노마는 침례교회를 주의 지상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이 축복된 교회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